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책 403페이지에 있는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되는 과정에서 두 며느리를 모압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두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다 같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낯설게 하나님을 낯설게 만나자는 주제 두 번째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의지보다 강한.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요, 정말 맞다 동의가 되는 구절이 있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의지력이 가장 높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을 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 근데 요즘은 우리가 이러저러하게 우리의 의지를 자꾸만 빼먹는 일들이 많잖아요. 뭐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뭐 다른 잡다한 일에 그러다 보면 정작 정말 우리의 힘이 투여돼야 될 일에 남아있는 의지력이 부족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하루를 이제 관리할 때에 웬만한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는 힘을 쓰지 않고 정말 중요한 시간에 힘을 딱 몰아서 말씀 준비할 때 그렇게 의지력을 동원하지요. 그런데 인간이 의지만 갖고 되겠습니까? 그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그 중요한 겟세마네 기도 그 과정에서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끼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은 의지력이 부족하구나. 마음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의지력이 너희들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할 의지를 발동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장사하는 사람이 열심히 새부터 깨어서 안 하면 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력이라는 게 여러분 항상 강하고 옳은 방향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살다 보니까 의지력보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 더 큰 존재가 있어요. 나의 의지력보다 더 큰 힘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하더란 말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의지력이 바닥이 나서 나 하나님 도저히 내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이 오시면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잖아요. 그 길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길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만 갖고 되었겠습니까? 이러저러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의지력도 중요한데 이보다 더 의지력과 더불어 그 의지가 약해져 있을 때 나의 의지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오늘 말씀 룻기에 우리의 의지력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 핵심 구절을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시어머니 나오미가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과부 셋만 남았어요. 그 두 명의 과부를 너희 고향으로 모압으로 돌아가라. 나는 친정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했을 때 동서 오르반은 갔습니다. 고향으로. 룻은 안 갔어요. 버텼어요. 얼마나 의지가 강했든지 나오미가 몇 번 얘기하다가 포기했어요. 그때 표현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굳게 결심함. 자, 이 굳게 결심함을 히브리어에는 어떤 의미로 되어 있냐면 영어로 번역하면 stronger 예요. stronger 나오미의 의지보다 더 강해서 시어머니가 물러설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룻을 그냥 단순한 나오미의 며느리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보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 안 할래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지혜롭고 동시에 강력하여서 그런 나의 연약한 의지를 능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 의지보다 강하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어떻게 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세 가지 주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첫 번째, 1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돌아오는 자에게 주신다. 자, 7절 같이 읽을까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제 이 나오미 일가가 10년 만에 길을 바꿨어요. 10몇 년 전에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사실 떠난 거잖아요. 근데 다 망한 뒤에는 이제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단지 베들레헴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7절 끝에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저 유다 대신에 하나님이라고 넣으면 됩니다. 하나님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사람에 은혜를 주셔요.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입술에서 마음으로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침체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 반쯤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섬기길 원합니다라고 결심하고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자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걸음을 완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언제 룻이라고 하는 은혜를 만났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결심한 때부터였지 않습니까? 이때 사실 나오미는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21절을 보니까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면 예상되는 건데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러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을 갔을 때 가난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풍족했다고요. 근데 그걸로 버티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 풍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이 환영하는 게 아니라 나오미는 망해가지고 돌아오는데 부끄럽게 돌아오는 거예요. 혼자 돌아가는 거잖아요. 다 망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 부담스럽겠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제가 목회하면 제일 안타까운 순간이 뭐냐면 성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체면 때문에요. 부끄럽기 때문에,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하나님 멀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보면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걸 넘어야 되는데 지금 나오미도 누가 봐도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인생처럼 비춰지는데 그러고 돌아오는 길이 그 쉬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오미를 외롭게 고독하게 혼자 두지 않고 그의 옆에 짐을 나눠지게 하고 돌아오는 길을 가볍게 해주는 룻을 붙여주었죠. 그래서 룻기 1장 14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두 며느리의 반응인데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탔더라. 동서 오르바는 작별의 입맞춤으로 시어머니를 떠나서 친정 모압으로 갔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붙쫓았다 이 표현이 뭐냐면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깊은 사랑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룻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우정, 친구, 동반자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뭐냐면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룻의 이름이 빛나게 그를 붙여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에 고민과 연약함과 갈등을 이기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룻이라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볍게 하신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자,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의인 99으로 말미암는 기쁨보다 더하다. 이 표현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다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린 이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품고 있지 마세요. 죄인 줄 알면서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죄인 줄 알면 회개해서 그 죄를 성령의 불로 태우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죄를 죄가 아니다고 우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봐서 합당하지 않은 것이면 인정을 하십시오. 아무리 거기에 사연이 있고 여러분의 집착과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마음에 걸림이 있는 거를 표현이 좀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암세포라고 생각해 보세요. 암덩어리라고. 그럼 두고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제거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길이 없다면 할 수 없지만 길이 있는데.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쓰임 받다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부하장수의 아내를 뺏은 거잖아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싸움 충성하던 장수를 사지로 내몰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셨는데 밧세바랑 그 사이에 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 과정에 다윗이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자, 그런데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그때에 사실 다윗은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쌓아왔던 다윗의 명성과 명예를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수치를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 바세바 사이에 두 번째
아이를 주셨는데요. 자, 사무엘하 12장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 아들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이라고 둘째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솔로몬의 뜻은 샬롬이라는 평화라는 뜻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평화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름을 하나 더 줬습니다. 여디디아라고 해라.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아들의 이름을 급하게 선지자를 보내서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이름을 줬는가? 바로 회개하고 돌아온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 사랑은 다윗이 범한 죄를 묵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디디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룻과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부탁이건데 권면한데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목을 볼까요? 시작. 숨은 계획을 버리라. 자, 6절 말씀에 보면 6절 끝에 보면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풍년을 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오미가.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가부만 셋이 남았는데 처음에는요,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어요. 자, 6절 끝에 보세요.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나오미가 계획을 수정해요. 이 계획을 포기해버려요. 자, 룻기 1장 8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갑자기 나오미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두 며느리 보고 돌아가라 보냅니다. 여기에 두 며느리를 포기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선대라는 단어를 보세요. 너희가 죽은 자들, 시아버지하고 너희 남편하고 그 시동생하고 잘해줬잖아. 나하고 선대했다. 이 말은 룻기의 핵심 단어인데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이런 뜻입니다. 두 뜻이 섞여 있는데 하나는 죄인을 향한 긍휼하심,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하심. 그래서 이걸 인자하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선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사람이 주는 헤세드를 나는 포기하겠다, 결단한 겁니다. 사실은 나오미가 좀 이기적이잖아요. 두 며느리 데리고 가가지고 베들레헴 가가지고 두 며느리 보고 일해가지고 나 복양하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생존의 위기가 오면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 이용하기 딱 좋거든요.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지만 내가 사지를 몰리면요, 얼마든지 돌변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길을 가다가 문득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지금 이 와중에도 내가 두 며느리를 통해서 내가 헤세드를 얻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 라고는 깨닫고는요, 그걸 포기합니다. 돌아가라. 포기는 뭐냐면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라볼 것이다.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가 바라볼 것이다.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여러분들만의 자구책, 비상책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 비상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은밀한 불순종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한 사람이 두 명이나 있는데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습니까? 초대 왕인데.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풀릴 건데 사울 왕이 무슨 일을 했냐면
회개하는 것 대신에 자구책을 발동했어요. 그게 뭐냐면 저 다윗을 죽이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자구책을 발동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을 잡으러 다니면 다닐수록 사울은 더 하나님께 멀어졌어요. 우리가 딱 그 짝인 거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울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사울이 왜 왕이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 완고하다는 것이 불순종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회개하면 되는데 사울이 몰랐겠어요. 알았지만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대신에 저 다윗만 죽이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자구책을 썼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더 진노로 불타고 더 하나님께로 멀어진다는 걸 몰랐던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지켰던 유다 왕 중에 아하스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 보내고 회개해라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전쟁을 통해서 징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람, 지금의 시리아죠. 아람 왕국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사실 적대 국가인데 이속이 맞으니까 결탁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내려온 겁니다. 그때 전쟁 터졌을 때 예루살렘 지키는 왕이 아하스예요. 근데 전력상 아하스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버텨요. 뭘로 버티냐? 자구책으로 버텨요. 그게 역대하 28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그때에 이 말은 회개해야 될 때에 아하스 왕이 누굴 찾았습니까?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원군을 청하는 겁니다. 이 아수르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을 나중에 멸망시키고 예루살렘도 초토화시켰던 바로 이 일 때문에 아하스의 죄는 더 커져 버렸어요. 이 아수르 왕에게 아부한다고 아수르 왕이 섬기는 우상 제단을, 그걸 설계도를 베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다 갖다 놓은 사람이에요. 이 아하스가 성전을 더럽혔어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약탈되는데 누가 약탈했냐? 이 아수르가 약탈을 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여러분이 숨겨놓은 은밀한 그 자구책 있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그 계획, 다른 하나님과 함께하는 계획 말고 하나님이 포함 안 되어 있는 그 계획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결단이 있어야 나오미처럼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순간에 누가 딱 달라붙냐면 루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끝으로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강한 은혜를 보라. 자,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굳게 결심함, 이게 그 의지가 나오미보다 더 강력해서 시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만큼 룻의 의지가 더 강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 더 강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의지, 내 생각보다 더 강하다 할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자하면 나도 자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나도 우할게, 이래버리면 우리 얼마나 불안합니까? 현대인들이 불안한 이유가요, 선택의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자유의 현기증이라고. 왜냐하면 선택했고 그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고 선택했고, 그게 왜 어렵습니까? 결과를 내게 책임져야 되니까요. 사람들이 참 이기적인 게 선택은 해놓고 책임은 안 지려고 그러죠. 그런 건 없어요. 선택을 했으면 결과의 책임을 내가 지는 거죠. 근데 좋게 오면은 자기를 자랑할 것이지만 인생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듣고 보고 아는 것이 제한적이잖아요. 미련하잖아요. 늘 미련함을 포함하고 있는 지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네 자유의지대로 그렇게 해라, 책임은 네가 다 가져가라 라고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양이 되어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제 길로 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의지보다 더 강하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강한 것이 어떻게 룻을 통해서 그림처럼 드러났나? 자, 16절 우리가 많이 읽었던 구절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의지다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룻은 어머니가 내 전부다 이 뜻이 아니에요. 내 전부를 놔두고 내가 어디 갑니까? 그리고 룻은 이 결단을 해야 됐을 때 자기 특권을 포기해야 됐어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어머니가 이제 얘기하는 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 아직 젊으니까 모압 가서 재혼해라. 그러면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아라. 그 당시 여인들의 생명은 결혼하고 남편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과부가 되었으니 가장 최약층에 속한 거잖아요. 근데 룻은요, 이 자기 특권을 포기한 겁니다. 왜요? 이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것이었죠. 결단이 포함된 겁니다. 또 유혹도 뿌리쳤어요. 동서의 유혹도. 자, 15절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니. 사람이 결정 내리기 갈등할 때에 그 친한 동서가 같은 과부는 과부 마음 안다고 다 있는데 이 오르바가 모압으로 가겠다고 하니 때 룻이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오르바도 본문에는 없지만 동서 같이 가자 했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머니도 동서를 따라가라. 이미 넓은 길이 나와 있어요. 편하게 살 수 있는 넓은 길이 있는데 룻은 그 길을 안 갑니다. 동조하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 있지만 자기 길을 지켜요. 그래서 이 과정을 로버트 헐바드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룻은 자기 친정, 고향의 환경적 안정감, 종교적인 전통을 포기했다. 룻은 미래의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가장 비천한 과부, 그것도 이방인 과부의 길을 걷겠다고 한 것이다. 그곳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인종차별이 예상되고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정쟁 관계였던 유다 땅으로 가는 길이었다. 왜 그럼 그런 길로 갔나? 더 나아가서 룻은요, 시어머니의 십자가를 대신 지려고 했어요. 룻기 1장 13절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를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했을 때 룻이 그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어머니랑 같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나오미의 십자가를 룻이 대신 지겠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룻의 동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나를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룻기의 헤세드는 십자가의 사랑의 예고편입니다. 이 사랑은 너무 커서 우리의 의지와 생각보다 더 강력해서 때로 우리가 죄 짓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보다 더 강력하여서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돌이키게 만드는 강력한 은혜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왜 룻은 그렇게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붙었는가? 그 답을 신명기에서 찾고자 합니다. 자, 신명기 7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선택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하고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다.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거는 뭐 장점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서 절대 그거 아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반대면 반대죠. 그러면 왜요?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으로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만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너희를 뭐 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룻과 같은 은혜를 주신 거죠. 나의 의지보다 강한 하나님 은혜. 첫째,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입술에서 마음으로 돌아오는 자. 마음에서 심령 깊이로 돌아오는 자. 두 번째, 숨은 계획을 버리세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겠다라고 만든 그 계획을 내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하나님의 강한 은혜를 보십시오. 바로 룻과 같은 은혜가 십자가에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의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가 두 며느리를 보내는 결단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햇새들을 얻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진대 평범했던 며느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룻으로 나타난 것처럼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을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부산지인 사명, 내가 주께로 이웃을 주께로. 자, 2025년 부산지인 목표, 강한 사람, 강한 부산지인 교회.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강한 은혜를 의지합시다. 인사할까요? 강한 은혜를 의지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성령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내 의지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기고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